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타견의 복숭아 동산에서 맺은 세 남자의 맹세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첫 전투였던 청주성 구원전에서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는 수만의 황건적을 격파하며 난세에 그들의 이름을 처음으로 새겨 넣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대지는 여전히 누런 파도에 휩쓸려 신음하고 있었으니까요. 현덕, 청주성 성벽 위에서 바라본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시는지요? 잊을 리가 있겠소. 적의 목을 베고 돌아온 동생들의 갑옷은 온통 핏물로 젖어 있었지. 하지만 승리의 환호보다 내 귀에 먼저 들린 것은 성벽 아래 굶주린 백성들의 울음소리였소. 우리는 쉴 틈이 없었소. 조정의 명에 따라 곧바로 동군으로, 그리고 더 거대한 전장으로 달려가야 했지. 그곳에서 나는 보았소. 한 나라의 운명이 이미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오. 그렇습니다. 전장은 이제 일개 고울의 반란이 아닌 천하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불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유비는 훗날 천하를 다투게 될 진정한 영웅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붉은 도포의 조조, 그리고 북방의 강자 공손찬이었죠. 조맹덕, 그를 처음 만났을 때의 서늘한 기운을 지금도 잊지 못하오. 그는 칼을 휘둘러 세상을 바로잡으려 했고, 나는 덕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했지.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진 우리들의 인연은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연기 속에서 시작되었소. 뿐만 아니오. 전쟁이 끝난 뒤 우리를 기다린 것은 보상이 아닌 썩을 대로 썩은 중앙관리들의 탐욕이었소. 안희연에서 만난 그 도구라는 자, 그의 오만함은 나를 시험에 들게 했지. 관직의 인장을 던져버리고 다시 길을 떠나야 했던 그 절박한 순간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황건적의 불길 속에서 영웅들이 격돌하고 정의를 향한 유비의 채찍이 탐과 놀이의 등을 가르던 그 강렬한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날의 새벽은 탁현 마을 전체에 무거운 안개로 덮여 있었다. 아직 밝아오지 않은 하늘 아래로 낮은 구름이 깔려 있었고, 작은 집들의 낮은 지붕 위로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천천히 흘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었고, 이 새벽이 평소와 얼마나 다른 새벽인지 아직 아무도 깨닫지 못했었다. 탁현은 작은 마을이었다. 작은 마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작다는 뜻이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하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조용함이 아주 조금만큼 달라져 있었다. 누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을까? 아마 장비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장비의 집에서는 불빛이 이미 꺼지지 않았었다. 아니, 꺼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부족했다. 그 불빛은 타고 있었다. 강렬하고 자결하는 불빛으로 집안의 어둠을 남김없이 밀어내고 있었다. 마치 장비 자신의 마음과 꼭 같은 듯이. 장비는 그날 밤을 잠을 전혀 자지 못했었다. 아니, 잠이 올 수 있었을까? 밤이 깊은 그 시간, 마을 안에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장비 단 한 명이었었을 것이다. 장비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고, 그 생각은 밤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날카롭게 깨어나고 있었다.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황건적의 난,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부패로 썩어 이미 속이 텅텅 빈 왕조의 모습. 장비는 그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었다. 아니, 단순히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가슴 안에서 깊은 불꽃 같은 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장비의 이름은 전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불렀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탁현의 도축장주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무서운 놈이라고 고개를 흔들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목소리는 천둥과 같은 사람. 그리고 장비가 도축장에서 일할 때마다 주변의 남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곤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장사가 되려는 것이었다. 나라를 위한, 의를 위한 장사.
그리고 그 결단의 씨앗은 3달 전에 어떤 저녁에 이미 심어져 있었었다. 장비는 마을 끝편의 작은 길을 걸어오는 중에 한 부자 부녀의 모습을 보았었다. 아버지는 키가 작고 옷이 낡은 차림이었고 아이는 아버지의 큰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장비는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아픔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엇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은 장비가 처음으로 유비를 만난 날과 거의 같은 날이었다. 유비의 눈빛. 그 눈빛 안에 있었던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따라야 할 길이라는 것을 조용히 깨닫고 있었다. 이 나라의 백성을 누가 구할 것인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곳에서도 사람은 살아야 한다. 밤이 깊어지면서 장비는 조용히 장부를 꺼내었다. 도축장의 수입과 저장된 국식, 마구간의 말 몇 두, 하나씩 천천히 적어내려간다. 그리고 그 장부의 맨 아래에 단 한 줄을 더 추가했다. 전부 쓸 것이다. 3글자. 그 무게는 장비의 2 어깨 위에 내려진 산과 같은 무게였다. 장비는 그 장부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장비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 하나가 아주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장비가 처음으로 진짜 장비가 되는 그 시작이었다. 새벽이 밝아오는 그 순간 장비는 이미 깨어 있었다. 아니, 깨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직도 등불 앞에서 그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밤사이 등불의 기름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장비의 눈은 그 장부 위로 여전히 내려져 있었다. 그리고 밖에서 첫 빛이 창문 위로 스며드는 것을 장비는 눈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느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세웠다. 몸이 무거웠다. 밤사이 잠은 1시간도 못 자고 거의 음식도 먹지 않았었으니. 그런데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맑아진 듯했다. 장비는 장부를 한 번 더 바라보고 그것을 조용히 접어 오단에 넣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문 밖의 공기가 한꺼번에 안으로 들어오면서 장비의 얼굴을 차갑게 스쳐 지나감을 느꼈다. 그것은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다. 장비가 먼저 찾아간 곳은 마을 끝편의 작은 술집이었다. 아직 문이 열리지 않은 시각이었지만 장비는 그냥 문을 밀었다. 술집 주인은 장비의 눈빛을 보고 아무 말도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술집 안쪽은 아직도 어둠이 가득 차 있었고 장비는 주인에게 짧은 말 한마디를 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마을 사람들에게 말해줘. 내가 의병을 일으킬 것이라고. 술집 주인은 잠시 장비의 얼굴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질문도 없이. 장비의 얼굴에 있었던 것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무엇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장비가 평생을 살아온 것과는 아주 달라진 눈빛이었다. 그리고 장비는 그날 하루 사이에 마을 안의 거의 모든 곳을 돌아다녔다. 대장간에 먼저 들렀다. 안주인은 장비를 보고 놀랐지만 장비는 바로 말을 했다. 이 집에 있는 쇠 전부를 나에게 팔아줘. 창도 만들어주고 칼도 만들어줘. 돈은 금방 가져올게. 장비의 목소리는 평소의 그 호탕하고 큰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되장간 주인은 장비의 눈빛을 한 번 더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안에선 이미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풀무 소리가 안개가 깔린 새벽 공기 안에서 처음으로 들렸다. 그 소리는 마을의 아주 작은 구석에서 작게 시작되었지만 장비는 그것이 앞으로 마을 전체를 바꿀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장비는 그 불꽃의 소리에 잠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장비,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나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그 마음이 가슴 안에서 전해진다. 장비는 그날 저녁에 집 뒤편에 묻어둔 돈을 한꺼번에 파냈다. 그것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몇 년에 걸쳐 하루하루 조금씩 모아온 것이었다. 장비의 미래가 그 깊은 흙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장비는 그것을 파내는 중에 잠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것은 눈물이었을 것이다. 장비는 금방 그것을 소매로 닫고 다시 흙을 팠다. 장비는 그 돈을 큰 자루에 넣고 절반을 대장간에 가져갔다. 나머지 절반은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다. 의병에 합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가족에게 장비가 먼저 돈을 주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은 일이었다. 장비가 그냥 한 것이었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장비의 눈을 바라보고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을수록 조용히 놀랐다. 장비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이 깊어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장비의 집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아무도 불러서 온 것이 아니었다. 장비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가 드디어 왔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장비가 의병을 일으키겠다는 소문은 탁현 안에서 하루 만에 거의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 장비가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장비의 눈빛은 그 말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었다. 관우는 그 소문을 듣고 장비의 집으로 그날 저녁 바로 달려왔다. 키가 크고 수염이 길며 눈이 아주 깊은 사람. 관우는 문을 열고 들어오며 장비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 그냥 말했다. 나도 있다. 3글자였다. 장비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서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관우는 장비의 장부 아래 적힌 3글자를 읽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장간 주인과 마을 장정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풀무지를 멈추지 않았다. 탁현의 밤하늘 아래 풀무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장비와 관우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내놓았고 유비는 그들의 행동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마침내 무기와 갑옷이 완성되었을 때 3사람은 그것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관우의 앞에 놓인 것은 청룡 언월도였다. 82근이라는 무게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느낄 수 없었다. 달빛처럼 부드러운 곡선과 날카로운 끝날의 모양은 아주 아름다웠다. 관우는 천천히 손을 들어 손잡이를 잡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의 손에 있었던 것처럼 무기는 자연스럽게 안착했다. 관우는 눈을 한번 깜빡였고 그의 얼굴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장비의 앞에는 길고 긴 창, 장팔사모가 놓여 있었다. 장비는 그것을 바라보고 잠시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그 무거운 창을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 올렸다. 창이 공기를 가르며 움직였고 장비는 그 순간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그 웃음 안에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결연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나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정말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관우의 청룡 언월도와 장비의 장팔사모. 그 무기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눈빛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것이 단순한 의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유비의 갑옷도 그날 저녁 준비되었다. 3사람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갑옷을 조용히 하나씩 입었다. 쇠의 차갑고 단단한 감각이 몸으로 전해졌다. 관우는 몸을 움직여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장비는 어깨를 들썩이며 호쾌하게 웃었다. 유비는 갑옷을 입고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아주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갑옷을 입은 3사람이 서로의 모습을 처음으로 바라본 그 순간 탁현의 작은 집안에서 아주 작은 바람이 한번 불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3사람의 마음 안에서도 똑같이 불어오고 있었다. 출정은 다음 날 아침에 이루어졌다. 탁현의 새벽은 이번엔 안개가 없었다. 오히려 아주 맑고 차갑고 깨끗한 새벽이었다. 하늘이 아주 높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첫 빛이 내려와 마을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장비의 집 앞에는 3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그들은 아직 잠이 덜 깬 눈빛으로 각자 무기를 손에 들고 서 있었다. 창을 든 이도 활을 어색하게 잡은 이도 있었지만 그들의 눈 안에서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빛이 하나씩 깜빡이고 있었다. 장비는 그들 앞에서 갑옷을 입고 장팔사모를 한 손에 든 채 그냥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 300여 명의 사람들은 조용히 정렬되었다. 관우는 장비의 옆에서 청룡 언얼도를 등에 지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의 긴 수염이 새벽바람에 한번 흔들렸다. 그때 나는 그 300여 명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 마을에서 보던 사람들, 술집 주인도 있었고 대장간의 아들도 있었으며 아까 돈을 받고 고개를 숙였던 그 사람도 있었다. 그들이 지금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은 나를 아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유비는 300여 명 앞으로 조용히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울림은 결코 작지 않았다. 300여 명의 사람들은 그 작은 목소리를 모두 듣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떠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돌아오는 것이다. 탁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달라진 곳으로 변해 있을 때, 그때 돌아올 것이다. 300여 명의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장비는 유비의 말을 듣고 눈을 한 번 깜빡였고 장팔사모를 한 번 더 단단히 쥐었다. 탁현을 떠나는 행렬은 2시간 만에 길게 이어졌다. 길 양옆으로 마을 사람들이 서서 배웅했다. 어떤 이는 젖은 눈으로 바라보았고 아이들은 어머니 곁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듯 이들을 지켜보았다. 장비는 장팔사모를 어깨에 얹고 선두에서 걸었고 관우는 그 곁을 묵묵히 지켰다. 유비는 대열의 뒤편에서 가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며 그들의 발걸음을 북돋았다. 탁현에서 청주까지는 작은 마을과 강, 언덕을 넘어야 하는 고된 길이었다. 강을 건널 때 물살이 빨라 무릎까지 차올랐지만 관우는 강 중간에서 대원들이 무사히 건너도록 지켜주었다. 장비는 건너편 기슭에서 먼저 도착한 이들을 챙겼다. 행군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 이런 길을 걷는 사람들의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다. 하지만 장비는 결코 빨리 가라고 재촉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힘들어 보이는 이의 곁에서 묵묵히 같은 보폭으로 걸어주었다. 2시간이 더 지나 언덕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세 사람은 잠시 멈추어 섰다. 그 아래로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고 평원 끝자락에는 아주 분명한 먹구름이 깔려 있었다. 그 구름 안에서는 장비의 귀에만 들리는 날카로운 전장의 소리가 미세하게 울려 퍼졌다. 장비는 장팔사모를 단단히 고쳐잡았고 관우 역시 청룡 원월도의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그때 나는 그 먹구름을 처음으로 바라보았다. 그 안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이미 여기에 함께 있었다. 관우가 오관을 통과하고 세 형제가 마침내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의 얼굴은 피로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유비는 관우의 손을 잡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라 잃었던 형제를 되찾은 기쁨이자 안도였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남쪽, 조조의 손길이 닿지 않는 땅 형주였습니다. 형주자사 유표는 황실의 후예인 유비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유표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자들 사이에서 간신히 균형을 유지하던 그는 유비에게 형주 북쪽의 작은 현 신야를 맡겼습니다. 유비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곳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좋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세금을 줄이고 농사를 장려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신야는 다시 초록빛으로 물들었고 유비의 인자함은 형주 전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마음속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조조의 거대한 기세를 막아내기에 자신에겐 칼은 있으나 그 칼을 휘두를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돌격하라! 유비의 짧고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장비가 거친 숨을 내뱉으며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검은 말과 하나가 된 장비는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적진 한복판을 파고들었습니다. 장팔 사모가 공기를 가를 때마다 적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관우의 움직임은 장비와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하고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청룡 원월도가 한 번 원을 그릴 때마다 적의 무기들은 힘없이 부러졌고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유비는 그들의 뒤에서 300명의 의병을 지휘하며 흩어진 적들을 하나둘 제압해 나갔습니다. 첫 전투였습니다. 땅은 금세 붉게 물들었고 사방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새 영웅이 이끄는 대열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시작이자 난세에 던지는 영웅들의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제갈량의 신야에 온 후 잠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정적이었습니다. 조조의 수십만 대군이 형주를 향해 밀려왔고 유표는 싸워보지도 못한 채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유비, 그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백성을 버릴 수 없다. 유비의 이 한마디에 신야의 백성 10만 명이 유비를 따라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군사만이라면 빠르게 도망칠 수 있었지만 아이를 업은 어머니와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의 걸음은 한없이 느리기만 했습니다. 뒤에선 조조의 정예 기병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었다. 제갈량은 형세가 위태롭다며 백성들을 두고 가라 했지만 나는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나를 믿고 따라온 이들의 손을 놓는다면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인가? 마침내 장판파에서 적군과 마주쳤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장비가 장판교 위에 홀로 서서 천둥 같은 호열을 내질렀습니다. 내가 바로 장익덕이다. 죽고 싶은 자는 앞으로 나오라. 수천 명의 적군이 그의 기세에 눌려 멈춰섰습니다. 그 사이 전장을 가로지르는 은빛 갑옷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자룡이었습니다. 조자룡은 적진 한복판을 뚫고 들어가 유비의 아들 아두를 품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한 손엔 아이를, 한 손엔 칼을 쥔 채 수백 면의 적을 베어낸 그의 갑옷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유비는 살아 돌아온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보다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장수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 강남으로 향합니다. 제갈량은 손건과의 연합을 위해 길을 떠났고 강 너머 적벽에선 조조의 수만 척배들이 횃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파도, 적벽대전의 서막이 지금 오르고 있었습니다. 적복의 전투가 다가오자 연합군의 옥명은 바람 한 자락에 달려 있었습니다. 조조의 배를 태우려면 동남풍이 불어야 했지만 강면엔 차가운 서북풍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 제갈량은 조용히 단 위에 올랐습니다. 흰 옷을 입고 깃털 부채를 든 그의 모습은 마치 천지의 기운을 다스리는 신비로운 존재와도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거짓말처럼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동남풍이었습니다. 제갈량이 빌려온 그 바람을 타고 불을 가득 실은 화선들이 조조의 수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배와 배가 쇠사슬로 묶여있던 조조의 함대는 순식간에 거대한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강면은 피와 불 그리고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조조는 처음으로 처절한 패배를 맛보며 작은 배에 몸을 싣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불타는 적벽의 불꽃은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고 그것은 난세의 흐름이 유비에게로 흐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었습니다. 패잔병을 이끌고 화영도의 좁은 길로 도망치던 조조 앞에 청룡 언월도를 든 관우가 나타났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조조는 옛 정을 호소했고 관우는 깊은 갈등 끝에 눈을 감았습니다. 허도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던 관우는 결국 길을 열어 조조를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관우 평생의 신념인 의의 발현이었습니다. 적벽의 승리 이후 유비는 드디어 형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탁현의 돗자리 장수였던 그가 마침내 천하를 도모할 든든한 기반을 얻은 것입니다. 백성들은 인자한 유비의 통치하에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신야에서의 작은 꿈은 이제 형주라는 큰 땅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공명, 드디어 우리가 해냈소.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임을 압니다. 서천을 얻어 천하를 셋으로 나누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형주의 성벽 위에서 유비와 제갈량
그리고 세 장수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원결의의 그날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시련을 견뎌온 영웅들의 눈에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서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적벽의 승리 후 형주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제갈량의 시선은 이미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천, 익주였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말했습니다. 형주는 전쟁의 중심이지만 서천은 천하를 도모할 든든한 요새입니다. 그곳을 얻어야만 진정한 천하삼분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유비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서천의 주인 유장은 유비와 같은 황실의 종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서천의 백성들을 구하고 한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 유비는 결국 성도로의 행군을 결정했습니다. 제갈량은 기반인 형주를 지키기 위해 관우와 함께 남기로 했습니다. 유비는 장비, 조자룡, 그리고 서천의 지형에 밝은 법정과 함께 험준한 산맥을 넘었습니다. 형주를 떠나던 날 유비와 제갈량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리라. 그것은 승리를 향한 영웅들의 뜨거운 약속이었습니다. 서천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유장의 충신 장임은 끝까지 유비의 앞길을 막아섰고 성도는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진심은 칼보다 강했습니다. 유비는 싸우는 대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했고 제갈량의 형주에서 지원군을 이끌고 합류하며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결국 유장은 백성들이 더 이상 피 흘리지 않도록 성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비는 성도에 입성하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탁현의 돗자리 장수였던 그가 이제 한나라의 주인이 되어 천하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공명, 드디어 우리가 해냈어. 북방의 조조, 강남의 손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겐 이곳 서천이 있어. 도원결의의 그날부터 가슴에 품어온 한나라 부흥의 꿈이 이제야 비로소 눈앞에 펼쳐지는구려. 성도의 밤하늘엔 별빛이 가득했습니다. 유비와 제갈량은 지붕 위에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나긴 도망의 세월은 끝났고 이제 진정한 왕국의 주인이 된 유비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천하 삼분지계의 완성, 그것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서막이었습니다. 서천을 얻고 한나라 재건의 꿈이 무르익어갈 무렵 형주에는 관우가 홀로 그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조와 손권 사이의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는 일은 관우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형주의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날 관우는 북벌을 결행하며 조조의 군사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선 손권의 군사가 조용히 형주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앞뒤로 포위된 채 마지막까지 싸우던 관우는 결국 손권에게 체포되었고 도원결의의 맹세를 가슴에 품은 채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관우, 우리의 관우가 죽었다니. 아니, 그럴 리 없다. 내 마음 한구석이 통째로 부서져 나가는 것 같구나. 도원에서 함께했던 그 맹세가 이렇게 피눈물로 돌아오는 것이냐. 관우의 죽음은 장비에게도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장비는 부하들을 가혹하게 몰아붙였고 결국 그 공포를 견디지 못한 부하들의 칼날에 잠결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두 형제를 모두 잃은 유비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고독에 빠졌습니다. 성도의 밤하늘엔 도원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별빛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 곁엔 함께 웃던 형제들이 없었습니다. 관우, 장비, 너희가 모두 떠나갔구나.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꾸었던 그 꿈, 내 반드시 끝까지 걸어가서 이뤄내고야 말겠다. 유비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가슴엔 두 형제의 기억을 묻고 눈앞엔 남은 꿈을 향한 단호한 결의를 담았습니다. 성도의 별빛 아래에서 유비의 새로운 그리고 마지막 사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관우와 장비가 떠난 뒤 유비는 마침내 촉한의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탁현의 돗자리 장수였던 그가 평생을 꿈꾸던 순간이었지만 그의 곁엔 함께 잔을 기울일 형제들이 없었습니다. 유비는 두 형제의 복수를 위해 제갈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손권을 치기 위해 이릉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승기를 잡는 듯 했으나 여름날 숲속에 진을 친 유비의 군사는 육손의 화공에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적벽에서 보았던 그 불길이 이번엔 유비 자신을 향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적벽의 불길이
이제 나를 태우러 왔구나. 관우야, 장비야, 내가 너희의 원수를 갚으려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되었구나. 패전의 상처와 깊은 피로를 안고 백제성에 머물던 유비는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성도에서 달려온 제갈량의 손을 잡고 유비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아들 아두가 군주로서 부족하다면 제갈량이 직접 나라를 맡아달라는 역사상 가장 깊은 신뢰가 담긴 한마디였습니다. 백제성의 달빛이 강물 위를 비추던 그 밤, 유비는 평생의 동지들과 형제들의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공명, 나는 참으로 행운의 사람이었소. 관우와 장비를 만나고 그대를 만나 이토록 먼 길을 함께 왔으니 이제 나는 먼저 가서 형제들을 만나겠소. 남은 백성들과 우리의 꿈을 부디 그대에게 부탁하오. 유비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한나라 부흥의 꿈은 제갈량과 촉한의 백성들 가슴속에 영원히 타올랐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바람은 불어옵니다. 탁현의 돗자리 장수가 꿈꾸었던 정의로운 나라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